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말씀을 사모함으로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요 12절부터 31절까지지만 말씀 봉독은 27절부터 3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 하루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실 때에 이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여러 질병 가운데 이 녹내장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녹내장은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내장이 발병하면 처음에는 시야가 점점 좁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야가 좁아지다가 결국에는 중심 시력이 손상되어서 실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은 우리 육체적으로 볼 때에도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병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터널 비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터널 앞만 보이고 터널 밖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주변을 보지 못한 채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는 현상을 일컬어서 우리가 터널 비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터널 비전, 그러니까 주변을 보지 못하고 나의 시야가 좁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균형 잡힌 시각을 잃게 되고요,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우리의 영이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앞에 나오는 39장과 비교할 때에 조금 다릅니다. 이 39장까지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상황에서 이 심판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40장부터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그 미래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예언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아주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나온다면 이 40장을 시작하면서 보이는 말씀은 전쟁과 또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위로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넘어서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우리 40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면요, 섬들아, 죄송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1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황폐한 상태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남아있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내 백성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암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암미라는 말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이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로암미의 뜻은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다시 그들을 회복시킨 이후에 그 이름을 암미라고 변경시키십니다. 암미 여기서 나오죠. 이 암미 앞에 로라고 하는 부정어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을 이라고 부르신 이 말씀이 왜 그토록 위로의 말씀이 되느냐? 마치 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이제는 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포로로 쫓겨난 이방 민족에게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이 언약의 관계로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포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다시 본토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포로 잡혀왔던 가장 큰 이유였던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어이없고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바벨론은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 그 나라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그들의 본토 땅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망한 민족이 어떻게 당시에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강대국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방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망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겠는가? 이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려주겠다. 나는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할 바가 아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방이 아무리 천하를 정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티끌 같은 존재들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구원 계획을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지를 또 보여줍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은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열방이 어떻게 여김받는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방에는 어떠한 걸림돌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사람이 만든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도저히 비교할 바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우상과 달리 오히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주 장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려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눈을 돌리십니다. 자, 그리고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불신하고 또 비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 의문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 들어왔지만 그들의 부모로부터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왔지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회의적이고 불평만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우리 27절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할 때 이 내 길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 사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 송사는 나의 원통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늘어놓고 있는 이 불평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내 사정, 나의 원통함,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문제에 매여서 그 문제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야가 내 문제만 함몰되어서 좁아지면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위험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의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구심을 가진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부터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명철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과 명철을 우리에게, 피곤한 우리에게, 무능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보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의 아주 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그냥 두십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결국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너희가 바벨론을 출발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에는 너희의 모습이 독수리가 날개치는 모습과 같을 것이다. 또한 저 먼 광야의 길을 건너갈 때에도 다른 박질하여도 결코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국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문제에 한정되어서 좁아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 있으면 크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에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또 우리의 영혼의 시야를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문제를 넘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비록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또 나의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길을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이를 위하여 그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온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시야를 넓혀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눈을 넓혀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정말 믿음의 눈을 넓혀서 결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